제가 그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몸을 내밀어야 합니다 했는데 아마 이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몸을 내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 이미지가 생각났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죠? 달리기인데 달리기 결승점에서 이 몸을 날린 장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 몸을 날린 저 선수 이름이 인피니트라는 선수인데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됐어요. 그 미국 아칸소주 페이에필 존 맥도웰 경기장에서 2019 사우스이스트 컨퍼런스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인피니트 터커라는 선수가 남자 400m 허들 챔피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서 저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저렇게 마치 수영을 하듯이 온몸을 던져가지고 1등을 차지하게 됐대요. 인터뷰 후에 보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고 했더니 저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어머니 얼굴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등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몸을 날려가지고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귀가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또 유혹하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교묘하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기력증 같습니다. 무기력증. 무기력증이란 사전적 의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회의감, 피로감, 의욕 저하 같은 증세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 또는 동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해요. 이 무기력증에 대해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무기력증은 학습된 무기력증이 있답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발표한 이론인데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거룩한 행위의 목표나 습관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반복적인 실패나 낙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엔 마치 학습된 무기력증이 작동되어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인가 보다, 나는 일은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낙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결국 학습된 무기력증 가운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실패와 낙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히려 언급하고 있고 당연하다 그래요. 단순히 안다고만 하지 않고 위로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권고해요. 죄책감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대해서 찬송했는데요. 보혈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고 말한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죄 지은 거 씻어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죄에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이래도 되나 싶을 때에도, 내 자신이 너무 믿고 한심스러울 때에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발걸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신기루를 깨고 나올 수 있는 능력,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도 되는 능력, 자꾸 안 된다고 넘어진다고 100번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것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날이 언제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이더니,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분위기를 상상하면 아주 급박합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고 충천하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께서 당연히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그렇게만 급속하고 홍해를 가르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이미지로만 이해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주 혼란에 빠져요. 오히려 나의 기대했던 모습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지 않는 순간에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겁고 급속한 성령의 역사만을 진짜 신앙이라 굳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뜨겁고 천둥이 임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에 집회만 쫓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뜨겁거나 어떤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주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날 하루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날 하루에 주님의 뜻을 다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도 앞으로 30년, 50년, 60년, 70년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께서 때때로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또한 역사이기도 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의 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했어요?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 임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마치 거룩한 소원, 거룩한 목표점을 향해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이미지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속에서 일어난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방금 읽은 이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소원을 주시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래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낙심되었다가도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붙들 때 내가 언제 죽었냐는 듯이, 내가 언제 소망을 잃어버렸냐는 듯이 다시 주님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요, 엄마 품에 있으면 아이는 아직 지각이 없어요. 엄마 나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남자 여자라는 개념도 없어요. 전혀 인포메이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뭘 알아요? 이분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지금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기가 그동안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거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한다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고난은 피하고 싶을 텐데 이 바울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 우리 시완이가, 둘째 시완이가 아이들마다 특징들이 좀 있는데, 둘째 시완이는 제가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볼 때 그 안에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뭘 보면 아냐면 제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가만히 하고 있는 걸 못 봐요. 의자를 제가 여기 와서 의자 세팅을 하고 있으면 힘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의자 하나 더 날라주려고 그러고, 힘도 안 되는데 두 개 들고 가가지고 막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이의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다고, 아빠가 다 할 수 있다고, 별로 안 힘들다고 얘기해도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위험한 곳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고 그래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갖고 몽골까지 그렇게 가요? 겉으로만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낭비 같고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이 있겠나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돈 들여가지고 시간 내가지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수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 일이 값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 안에 생겨난 거룩한 소원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지금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목표점은 거기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그래서 나도 그분 안에서 온전히 죽어서 그냥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어 내 안에서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소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고 내 안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소원이 생겨나 그 거룩한 길로 목표점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 목표가 흐릿해지거나 뚜렷해지지 않으면, 혹은 다른 데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달리기는 휘청거려요. 재미가 없거나 힘들고 고되해져요. 왜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소중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신묘막측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로잡으셨으면 내가 붙들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네. 나를 사로 안 잡으셨으니까 내가 붙들려고 쫓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 생각이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이 철학의 가장 높은 경지를 공부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오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체험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도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로잡아 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셔 끌어당겨 주시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리교 신학에서는 신인협동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신인협동설. 하나님과 우리가 협동한다는, 이거 마치 그렇게 신성해 보이는 단어 같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협동해? 물론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전적인 주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순종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사람들처럼 힘써 순종하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포션이 몇 %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로잡는 은혜가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붙들려고 어떻게 쫓아가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힘써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 왜 내 삶에는 아직 좋은 때가 오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왜 더 강력하게 내 삶에 개입해 주지 않으셔서 내 삶은 아직 이 모양인가요? 혹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강권하시는 손길이 아직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좀 더 쉬다 보면 충분히 쉬고 나면 기력이 회복돼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에는 그것이 해당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건 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좀 더 쉬고 그래야 힘을 내서 조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이미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미 건네신 그 은혜의 손길을 힘써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며 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내밀며. 아까 그림 맞죠? 몸을 앞으로 내민다는 건 심지어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앞으로 내밀기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힘써 그것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빨리 이 레이스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이 믿는 자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힘써 내밀고 나가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힘써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혀 살려고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세는 어때요? 빠듯하게 서 있어요? 뒷짐지고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나요? 자세가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 일기를 써서 매일 써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 보내주고 있어요. 쉬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광고를 해야 자기도 결심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약함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몸을 내밀고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뒤에서 끌어당기는 유혹이 얼마나 많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그 은혜를 붙들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아이들을 다 키우면서 심지어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내가 이제는 더욱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도 소망이 없고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안 되겠고 내 삶 전체가 흔들려서 안 되겠다. 그 위기감에 몰려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고민하고 끝에 가서 결단하게 되는 것은 이건 쉼의 문제가 아니구나. 치열하게 몸을 앞으로 내밀고 달리기에 돌입하여
그 달리기에서 얻은 기쁨과 희열과 만족감으로 고단한 내 삶의 모든 피로가 영적으로 해소되는 이 영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길, 그것이 답이구나라는 것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힘써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고 써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삶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묵상 얘기를 쓰면 낙심도 안 하고 넘어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묵상 얘기를 한번 쓴다고 해서 우리 안에 막 샘솟는 마음이 하루 종일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같이 그 시간은 어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속상한 마음도 뒤로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마음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그 발치에 와서 앉는 시간인 거예요. 그 과정이 짧아 보이더라도 아주 치열한 시간이죠. 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노출시키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밖에요. 연약함을 더욱 붙들어달라고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조금 더 견지하며 살 수밖에 없죠. 생명의 길입니다. 살겠다고 마련한 길이에요. 치열함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나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달리기라 그랬어요. 그냥 슬슬 뛰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구경하며 관광하며 조깅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써 붙들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몸을 내밀고 나가지 않으면 더욱 깊은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돼요. 거룩한 소원이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몸을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정민 형제 혜리자매 결혼식이 있었어요. 다운타운에 저도 처음 선상 배 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간단히 나눈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결혼은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잘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착각해요. 더 좋은 것 보고 더 좋은 재밌는 시간을 갖고 이전보다 더 사랑스러운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잘 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힘써야 될 일, 이 결혼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갈 거냐, 결혼 안 한만 못하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힘든 생활로 갈 거냐 하는 그 갈림길은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내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 거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길을 시작할 거냐.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늘 어린아이 같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그리고 내가 먼저 받기 원하는 그것으로 똘똘 뭉쳐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모든 공동체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관계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관계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점점 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진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서 그 연약하고 미혹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체험받아 사랑의 반응이 나와 그 반응을 먹고 살겠다는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른처럼, 장성한 사람처럼 더 넓고 큰 시야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사는 길이 되고 반대는 죽는 길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주님을 알았어요. 거룩한 소원이 품어졌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면 고민이 시작돼요. 왜 제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안 변한가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장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어떤 강력한 영적인 신약 개발이 된 것처럼 그 놀라운 말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어떤 내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어떤 놀라운 신비의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죽으심을 본받기 시작하는 삶으로 나가는 삶은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무기력에 시달려 어린아이처럼 자리에 앉아 있다면 소망 없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쩌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그렇게 구하고 언제입니까를 구해도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일어서 달려야 될 때라고, 이제 몸을 앞으로 내밀고 나가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님의 음성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처럼 깨닫고 어른처럼 배워서 힘써 몸을 앞으로 내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서로의 삶을 점점 힘들게 하고 반복적인 실망과 낙심에 빠져 살게 되고 거룩한 소원이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그 삶이 방황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에요. 이미 방학한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월요일에 방학하는데 보통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학하면 야 이제 아이들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죠. 일을 가야 되고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고 아이들을 이제 어디 데이케어 보내야 되나 혹은 VBS를 첫째 주, 둘째 주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보내야 되나 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 벌써부터 VBS 스케줄 연락 오더라고요. 몇째 주에 합니까? 미리 스케줄도 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이것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짐으로 어떤 가정들에게는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학이 되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나 하는 무게가 아니라 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학교 다니느라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경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경험,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에 함께 해볼 수 있는 경험, 그것들을 함께 해보면 참 좋겠다. 한번 우리 아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학을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인데 방학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아이들이 기도를 못해도 돼. 그런데 성전에 매일같이 10분이든 20분이든 와서 앉아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연습, 그 분위기, 처음부터 뭐 거룩하게 기도할 수 없겠지만 방학이니까 할 수 있는 이 일을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으로 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무게에 또 하나의 일을 얻는 그런 일이 아니라, 비록 그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주신 기쁨, 그 소망, 그 평강 때문에 넉넉하고 넘치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없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줄 거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내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주님께 달려가기를 지혜를 구하고 그 일에 힘써 평강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매니지하시고 그분께서 앞뒤 좌우를 다시 조정하고 맞춰가실 거고, 완전하신 그분의 손에서 사는 그 평강의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MBTI 세미나 예수사랑 아카데미가 시작됐는데, 그 세미나 중에 신부님께서 나눠주신 여러 말씀 중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서 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시의 어느 한 부분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아서 옮겨 적었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직 연주되지 않은 선율이 하프 속에 깃들어 있듯이, 아직 연주되지 않은 선율이 하프 속에 깃들어 있듯이.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 거룩한 소원을 향해 힘써 몸을 앞으로 내밀어 달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달려보지 않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저 여러분의 코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고 여러분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물어야 정상이냐면, 요즘에 편안하게 잘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요즘 힘써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까? 달리다가 묻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느낌을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멈춰서 있는지,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지. 달리고 있지 않다면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소원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그것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몸을 앞으로 기울여 주님께, 주님의 그 은혜에 더욱 가까이 닿으려고 나아가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아직 달려보지 않은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달려보지 않은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헌신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영적 무기력증에 순응했던 삶에서 벗어나 몸을 내밀며 달리겠습니다. 치열하게 그러나 기쁨과 평안 가운데 달리겠습니다. 은혜로 이미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더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거룩한 소원을 품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 안에서 힘써 달려보지 않은 풍성한 삶, 거룩한 삶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앞으로 기울여 그 은혜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찾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찾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